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본래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비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꼭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그래요. 징조. 징조라는 것은 뭔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케 하는 걸 징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정금 같은 자로 서게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확신케 하는 징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요. 그 징조가 뭐냐?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에는 심고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전 국토가 황폐케 되고 또 뭐 농사 심어 놓은 거, 곡식 같은 거 심어 놓은 거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농사도 못 짓고 들에서 난 거 뭐 쑥이나 나물 같은 거 캐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도 그렇고 둘째 해도 그렇게 사는데 이제 셋째 해가 되면 심고 내가 심은 것을 그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렇게 내가 그냥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이 더 어려워지고 뭐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아무 열매가 없을까? 내가 허수고한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냥 내가 한 것에 열매는 못 먹고 들에서 저절로 자란 뭐 쑥이나 나물 캐가지고 겨우 내가 지금 사는 것 같은 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겨우 나물 캐서 먹고 그냥 겨우 그냥 연명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그동안 심은 것에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그것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그 열매가 없는데 그게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징조라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에게 뭔가 주어진 게 징조 아닙니까? 근데 그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나중에 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징조가 될 수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눈물 흘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다.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인데 그럼 그것에 대한 징조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한테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가 한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될 그게 징조다. 그럼 뭔가 좀 말이 안 맞아요. 징조는 지금 딱 나한테 주어져야 징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이 약속이 징조입니다. 약속.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징조는 뭐냐? 보증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네가 하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징조고 보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실상을 믿음으로 지금 끌어와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지금 그 실상을 지금 현재로 끌어와서 오늘 우리는 그 실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이게 헛된 게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실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보증이 된다 그러죠. 보증이나 징조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보증이라 우리의 기업의 보증. 기업은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을 가리킵니다. 그 복의 보증이라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의 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령이 생명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의 보증이 된다. 계약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에 참여할 것임을 알게 되고 또 지금 우리는 이 주어진 성령이 계약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주실 그 복의 맛보기를 지금 맛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조입니다. 징조. 그리고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란 연단을 통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해요. 수성에서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연단을 통과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된 자, 그 자를 남은 자라 그러는데 그 남은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 중동 지역의 사막에 가면 낮에는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도 없고 풀도 없는데 근데 그 사막에 어떤 나무가 자라느냐? 시띠 나무라고 자라요. 아카시아 비슷한 나무인데 시띠 나무가 자라는데 다른 나무는 못 자라고 풀도 안 자라는데 그 시띠 나무가 군데군데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시띠 나무는 뿌리를 저 땅속 수원에까지 내립니다. 그 뿌리가 어떤 뿌리는 50m, 심지어 어떤 뿌리는 1km까지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1km까지 저 땅속 깊고. 그래서 그 뿌리가 수원까지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덥고 밤에는 춥고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땅이 메마른데도 그 씨띠 나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그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신다. 환난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 늘 잎이 청정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걸 알고 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남은 자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 같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열심이라는 말이 키나인데 질투하다. 나의 만군의 여호와는 질투하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이 질투라는 것은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연인끼리, 부부끼리. 나도 당신만 쳐다볼 테니 당신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그게 질투하는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사랑.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시고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열심,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만약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는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너는 탈락 안 돼.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너는 탈락, 그냥 탈락 경고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넘어지면 빨리 나라. 애가 그런 말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5,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러나 애 넘어지고 기억 하나도 안 합니다. 일어나면 좋다고 박수치고 막 잘한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진 거 하나님 기억 안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일어나면 막 하나님은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진 거 기억할 필요 없고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야 니는 막 10번이나 일어난 사람이다. 100번이나 1000번이나 일어난 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축복해요. 나중에는 한도 뼈를 쳐서 그냥 그를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 거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에서 밤새도록 걸어가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또 찾아가시고 술을 못 이겨 여인을 찾아가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계속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고 그리고는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것, 자빠진 것 기억 안 하고 우리가 일어난 것만 기억하신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만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형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수르 왕이 지금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 못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해초리입니다. 해초리.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초리를 왜 때리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해초리인데 해초리 내버리는데 하나님 해초리를 내버리면 해초리가 자기가 어떻게 스스로 해초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해초리를 버리면 그 해초리는 저절로는 절대 우리를 때릴 수가 없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버리면 그 해초리는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죠. 악한 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 해초리가 어떻게 저절로 우리를 때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34절에 보니까 그가 오던 길, 꼭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초를 갖고 때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위협하던 적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초리 들었다가 놓아버리시고 그리고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막 잘 키우고 막 이렇게 자식이 병이 걸리고 어려움 당하면 그냥 부모가 그냥 크게 애를 쓰는 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또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식과 내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아수르 군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또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체. 지금까지 그렇게 18만 5천 명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했는데 사람 숨도 못 쉬게 만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체. 지금까지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딱 의지해버리면 세상은 시체가 되버려요. 시체. 아무 우리에게 협박을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주님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은 나한테 죽어버린다. 세상이 나한테 죽어버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고난이 문제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처럼 나를 둘러싸서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막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염려케 했는데 주님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그 세상이 시체가 되버려요.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그 세상이 여러분 나를 어떻게 협박하겠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 죽어버려요. 나를 위협하던 문제가 고난이 두려움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대요. 아무리 세상에 협박해도 나는 반응을 안 하고 내가 죽어버린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만 살아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죽어버리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시체가 되어 있다. 모든 게 세상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든 절망케 하든 모든 문제들이 시체가 돼요. 시체가. 그리고 나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려요. 그럼 세상이 나한테 아무런 협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대하여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야 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산헤립 왕이 그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기의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레멜렉과 사레셀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이건 가짜 신이죠. 자기 신전에서 신에게 예배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해요. 그 신은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또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산헤립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절대 원수를 못 갚습니다. 그리고 갚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막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힙니까? 나를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습니다. 그 사람은 참 해초리로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해초리로 삼아서 나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 해초리 역할을 다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혹독하게 그냥 두드려 맞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초리로 삼아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혹독하게 맞습니다. 징계를 받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고 속을 뒤집어 놓고 비방하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그냥 흥분할 것도 없고 뭐 억울하고 그 사람 내가 원수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냥 차라리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뭐 원수 갚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제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의지하시므로 우리를 협박하던 세상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처럼 하루아침에 다 시체가 되어버리고 죽어버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